오늘 말씀 제목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 한 분이 그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카이스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카이스트는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아버지가 교수로 계시고 그 자녀 셋이 다 같이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와 같이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있는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아빠와 함께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우리 자녀들을 학원이나 어떤 이렇게 가정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 무조건 집에 와서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함께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나는 다시 내 대학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나는 열심히 연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육 특집으로 이런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10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100명을,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전교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이 되면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가 되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학생들보다 2.6배나 더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쩌든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의 관심, 여러분, 그 아빠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빠 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훌륭한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여러분 아빠들이 저녁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상한 아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먹는 식사가 그 가정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행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밥상에 엄마가 차려놓은 좋은 그런 반찬이 있는 것보다 그 가정 식탁 속에 부모님들의 자상한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던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이건 가난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어도 어떠해요? 금방 여러분 쪄낸 빵은 맛이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복슬복슬하건 이런 빵을 먹기가 우리가 참 좋아요. 특히 여러분, 경주에 있는 황랑빵 따뜻할 때 먹어야 그게 진짜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가난한 집에 여러분 살고 있는 끼니를 겨우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의 식사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무엇입니까? 화목이 더하면 여러분 제육, 그러니까 큰 고기를 먹는 부잣집에 다툼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른 떡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서구라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밥을 먹을 때는 빵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는 옆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떡만 있고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어요. 포도주도 없어요. 메마른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나요? 가족들의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식탁 속에 가정의 사랑이, 가정의 행복이 담겨 있는 그 식탁, 그 식탁은 어느 가정보다도 더 복된 가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음식, 여러분, 값비싼 식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총회 직원이 임원이 딱 되자 첫 모임에서 사무총장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는 공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절대로 대접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김영남 법으로 인해서 식사, 여러분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남법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우리는 한마음회관에서 3,000원 하면 짜장면 한 그릇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가서 고급 식당에 가면 15만 원, 이건 작은 것입니다. 30만 원, 저는 30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보다도 더 비싼 식사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비싼 식탁이 있습니다. 한 끼. 여러분, 그 한 끼가 얼마였느냐 하면 놀랍게도 22억이라는 식사, 한 끼 식사 값이 여러분 22만 원이 아니고 2,200만 원이 아니고 2억 2천만 원이 아니고 22억 원 되는 식사가 여러분 원래 있었습니다. 그 한 끼 식사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의 귀재, 여러분 워렌 버핏,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한 끼 3시간 먹는데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냐 하면 22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주식의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지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약 30조 원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구제단체에다가 기부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마다 이제 여러분 이 경매를 붙입니다. 나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경매를 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그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는 앤디 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를 선언느냐 하면 놀랍게도 217억 달러를 217억 만 달러를 적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한 끼에 22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버핏하고 식사 한 끼 3시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테이크 하나 먹는데 여러분 22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돈을 주고 이 버핏하고 식사를 하게 되느냐? 3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버핏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주식 투자. 어느 한국에 예를 들면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거기에 투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억을 점심 먹는데 투자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그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버핏에게 1년에 한 번 식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3시간 동안 그 워렌 버핏에게 밥 먹는 것보다 3시간 강연 듣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만약 그 투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을 먹으면서도 월의 버핏의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밥 한 끼 먹읍시다.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함께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장벽이 없어진다 그 말인데, 어쨌든 이 워빗하고 버핏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한 끼가 여러분 놀라지 말 22억 원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요즘 삼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참 여러분 가슴 아픈 겁니다. 내 신랑이 우리 집에서 3끼를 먹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데, 근데 요즘 아내들이 내 남편이 하루에 3끼 내 밥을 얻어먹는다, 이걸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고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가족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옛날부터 3대가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족애를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민족의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슴 아프게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간에 부부 간의 식사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남자 여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녁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식과 식사를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식탁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식탁에 내 가족이 함께 앉아 있지 않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덩하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식사 자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웃,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 산에 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이름도 못 불렀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지.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웃 네 사람을 시내산에 불러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과 먹고 마시더라. 먹고 마시더라. 언약의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랑을 해요. 앉으면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청와대 초빙 받았어. 그래서 나는 어떤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어. 같이 앉아서 먹었나요? 저기 떨어져서 먹었는데,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겨우 대통령 얼굴 겨우 보일 똥말똥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어떡합니까? 그걸 자랑해요. 하나님과 내가 식사를 먹고 마셨더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300명, 400명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 식당이 크지요. 우리 울산에서 대흥교회 다음으로 우리 교회 식당이 커요. 거기 온 교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한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식사가 중요하다, 함께 밥을 먹는다,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식구라고 그래요. 밥 식자, 먹을 식자, 입구자. 우리가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된다. 밥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식구가 되어가지고 함께 밥을 먹는다.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지요. 여러분 128 그 위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요. 절기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맞으면 고향을 찾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으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옛날 저희 아버님이 시조를 잘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시조를 잘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제가 좀 하지요, 그지요? 못 믿으시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그러니까 15개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읊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8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 가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 감람나무 같고, 내 아내는 안방, 내실에 있는 안방 같고, 이러면서 내 가정에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셨다. 내 가정에 이런 자식을 주셨다. 가족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추석에 여러분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주보에 설교 내용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정이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잘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일찍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 하나, 재산은 없어요. 많은 걸 물려줬는데 우리 큰형님이 보관을 못해가 다 잃어버렸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누가 뭐래도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장조카가 목사고, 저희 큰형님이 장로고, 둘째 우리 중시되는 적은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누이들이 넷다 권사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말씀해 주신 법대로 그 길을 걷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감사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뭔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다 아니에요. 이 작은 손으로 일할 수 있다. 요즘같이 일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공업, 자동차, 여러분 협력업체, 온산단지, 여러분의 작은 구멍가게지만 작은 사업체에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투자했는데 로또 복권에 뭔가 당첨되듯이 뭔가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뭔가 우리 가정에 결실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그들이 노래해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여러분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도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흉년이 들어도 농부들은 별로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자연을 버타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은 너무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이래서 감사하다, 이런 믿음은, 이건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안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방은 엄마와 자녀들이 거하는 방을 안방이라고 그래요. 아버님이 거하는 방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긴 사랑채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실한, 여러분,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포도를 먹고 나면 늘 좀 고생을 해요. 이가 싫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 좋은 걸 물려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포도는 좋아요. 먹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의 아내가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의 자식은 뭐라고 그랬나요?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옆에 있었던 감람나무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왜? 감람나무는요, 병충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요. 감람나무로 가구를 만들면요, 그 가구는 대단히 좋아요. 그 감람나무는 다 잎도 설모가 있고요, 열매도 여러분 감람유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음식을 만드는데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감람나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까 감사한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 감사하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돈 뭐 크게 많이 못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녁이 되면 그 식탁에 아버지 자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게 돼요. 제가 이 일에 보면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갔다 보면 벌써 중공업의 아저씨들이 출근하지요. 아침 밥 먹고 가잖아요. 중공업 가면 운동하고 목욕하면 아침 주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운동하고 씻고, 그러니까 세 끼를 중공업에서 먹어버려요. 그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요? 아침 보면 벌써 7시 전에 아이들 가방 들고 도시락 2개 들고 학교 가요. 아침 아빠 없는 데서 그냥 밥 팍 퍼먹고 도시락 2개 사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1시 넘어가지고 늦게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아빠와 엄마와 자식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적어가고 있어요. 생각하면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 그래서 이 시대가 물질이 풍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 칼국수 먹으면서 저녁 되면 온 가족 7 식구가 앉아서 밥 먹던 옛날 50년 전, 그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막 밥을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거 보면 그 꼴 보기 싫다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의 손을 잡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열매 같고 내 아들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평범하지만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도 명성교회 6시 김삼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그 김삼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절대로 넌닝구바람으로 중국같이
벌럭 벗고 식사 안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옷을 대부분 갖춰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옷을 딱 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탁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나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식사는 철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예절을 밥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있었던 감사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혼낼 일이 있어도 밥 먹는 자리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그곳에서 예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정의 우애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을 뭐라고 그러느냐? 밥 먹는 식탁을 엘트라고 그럽니다. 엘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강단, 이 강단을 엘트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식사하는 식탁이 하나님의 예배에 제사하는 제단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요? 외국 사람들의 식탁에 네 식구가 밥을 앉아 먹는데 한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식탁에 앉으셨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탁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밥 먹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밥 먹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얼마나 경건하게 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가족끼리 삶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다미 다솔이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꼭 네 식구가 밥을 먹습니다. 외식도 자주 합니다. 저희 네 식구는. 그리고 더 이놈들은 꼭 저희들하고 잘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아이고 저렇게 더 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부모하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두 놈은 꼭 밥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밥을 먹으면 많이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섭지만 밥 먹는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얼마나 흥겹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인 저희 집의 아들 두 놈이 저희들을 아주 잘 따릅니다. 착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퇴한 목사님이 집이 커요. 목사님 집이 크면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모님 청소하기도 힘들 텐데 청소 내가 하지.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왜 집을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꼭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 되면 멀리 있는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드리고 당신 집에 모이신대요. 손자 손녀 다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고 그래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다미 다솔이 장가 갔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오느라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토요일날 저녁에 무조건 내 집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추석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친척들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이, 그곳에서 가족의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됐어요. 부디 우리 교회 새가족 여러분, 또 가정적으로나 무슨 이유든지 1부, 2부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식당에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제가 당부하지만 어린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쳤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보고 그랬습니다. 그거 걷어버려라. 왜 그곳에 한 칸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그건 아니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그 식탁에 모든 것을 열어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식탁에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부디 장로님, 권사님들은 식판을 들고 어느 사람이 연약한가, 어느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찾으셔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우리는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한 가족 되시는 우리 온유 성도들 그리고 가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가족애가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아내, 내 자식을 생각하며 좀 바쁘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들이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